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한나의 신앙 고백,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적 찬송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수치와 또 멸시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즐겁게 되었고 또 자신의 뿔이 높아졌고 자신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까지는 한나의 마음이 즐겁지도 않았고 또 자존심과 자긍심이 바닥을 쳤고 또 원수들이 자신을 놀리고 멸시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 한나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까요? 그것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못 낳으니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땅에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던 한나가 이제 즐겁게 되고 고개를 당당하게 쳐들고 또 자신을 비난하던 이들에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고 있던 그 문제,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 큰 복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하고 당당해진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를 진토해서 수렁에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한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나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나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이걸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한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선 거룩하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본래의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holy, 거룩. 이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우리가 가진 성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이라고 그러죠. 여기 말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 집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구별된 집,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집이 성전이죠.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또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한 백성, 다른 백성, 구별된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주 밖에는 주와 같은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할 때 이 밖에는 바깥에라는 말이에요. 바깥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신은 여호와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다른 특별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모든 절망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전능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신들도 가끔 장래도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어떤 기적을 마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식을 못 낳는 여인에게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것은 창조의 능력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여호와 밖에는 이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른 특별한 신이고 위에 있는 신입니다. 신 중에 신인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문제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나는 이 하나님을 반석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 움직이지 않는 바위, 이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바위, 이게 반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반석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요동함이 없는 분, 변죽이 죽을 듯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했는데 5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신은 존재한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논리가 부동의 동자라는 거 있어요.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분. 그래서 영어로 하면 unmoved mover 이렇게 해서 unmoved mover.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분. 우주가 움직이죠. 태양도 돌고 모든 별들도 움직이고 돕니다. 지구도 돌고 사람도 움직이고 세상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움직임이 있게 하신 분이 창조주다. 맨 처음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나 이분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막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떤 존재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신 안정과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죽이 죽을 듯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반석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려운 가운데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에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녀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반석 같은 분,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약한 사람이 많죠.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부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오만한 말, 교만한 말,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부자라고,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의롭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나가 애를 못 낳고 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분인 나에게 이런 비수 같은 말을 많이 듣고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눈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가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무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쏟아냈던, 정지했던 말, 무시했던 말, 날카로운 말, 또 그런 말뿐만 아니라 시선, 행동, 마음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말을 막 서스럼없이 뱉었던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애를 쉽게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들은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위로해 줘야지. 위로는 못할 망정 상처 주고 끄집어내리고 구덩텅이에 처박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못 듣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또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행위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손으로, 심지어 우리 생각으로까지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저울질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저울질해서 달아보시고 평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나는 자신이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고백합니다.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가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용사의 활을 꺾어버립니다. 풍족하던 자들을 양식을 구걸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많은 자녀를 가진 자를 쇠약하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거, 소유한 거, 잘난 것 때문에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구걸하는 자가 되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해서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띠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줄이던 가난한 자를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자식이 없어 비난받던 여인에게 자식 7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없어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슬프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모든 것이 정해져 버리는, 그래서 역전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나고 뭐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금수저는 금수저로, 흙수저는 흙수저로 영원히 살아야만 되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반전, 역전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또 슬프고 아픕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이 삽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을, 오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나는 5절부터 10절에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역전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5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생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월, 곧 지옥에 버릴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으로 결국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면 그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남을 무시한 사람은 무시받는 상황으로 처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한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거나 또 평가해서 무시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일궈낸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받아서, 재산을 받아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머리 받아서, 좋은 부모 만나서 얻은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거나 콧김을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졌을 때, 높아졌을 때, 또 많은 소유를 가졌을 때 가진 것들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는 것들, 무식한 것들, 못 배운 것들, 천한 것들, 껌한 것들, 거지 같은 것들, 쌍놈 집안 것들, 애비 없는 것들, 근본도 없는 것들, 병신들, 빨갱이들, 전라도 것들, 무식한 것들, 이런 말 쓰신 적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태도와 말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이런 태도와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됩니다. 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살이 납니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고 차별하는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땅끝으로 도망을 가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차단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과 생각까지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에 따라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어리석은 짓,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 이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당했던 이런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행동하면 안 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과 이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남과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고 자신을 고치고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살아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의 최고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소자, 병자, 고아, 과부, 여인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사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멀리하고 피하고 미워해야 할 그런 존재,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존재, 그런 악인 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죄인들, 소자,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 슬픈 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태도와 용납함,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하죠. 왜 하죠?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가 했던 것처럼 행하면서 그를 닮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했지? 어떤 태도를 취했지? 어떻게 사랑했지? 어떻게 사람을 대했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본받아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상처만 받고 깨닫지 못하고 고난만 받고 깨닫지 못하고 사건 사고 문제 속에서 해먹고 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잘 배우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사고, 만남,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지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잘 배워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한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진심 어린 찬양이 있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